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볼 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결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 옥토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래요? 다 보고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하나가 다 귀하잖아요. 처음이 뭐였어요? 처음이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국리력을 받을 것이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죠. 갈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끝나면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서 팔복으로 이렇게 가는, 팔복이 뭐예요? 팔복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모든 걸 내놓고 헌신할 수 있고. 왜? 주님이 복이니까, 구원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뭘로 가요? 종교인으로 가요. 계속 예레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지만 37장, 38장을 또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39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또 40장, 41장까지 이렇게 나갈 건데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모든 삶의 기준은 나예요. 내 생각이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종교인으로밖에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시드기야는 또 다윗의 자손이고, 그죠? 그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요. 그래서 계속 시드기야가 와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또 물어요.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아니면 또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말씀,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씀, 자꾸 그걸 찾아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요, 말씀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불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깨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말씀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청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우상으로. 그래서 뭘 쫓아가요? 두려움은 제거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맨날 무당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다 두려우니까. 예? 하나님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좀 제거해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를 안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무당 찾아가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앙에는요, 중심 이동이라니까,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니까. 정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니 내가 변화돼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제거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려요. 그리고 또 가요. 다른 우상 찾아요. 틀어지면 가요. 그럼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욕심.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시드기야처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계속 20번 넘게 계속 같은 말을 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근데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니까요. 항복을 하면 넘어가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랬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러고 징기스칸도 그러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가면 미리 항복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려요. 항복을 하는데 뭐하러 싸워요? 알렉산더도 그랬어요. 징기스칸도 그러고 항복을 하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예? 그러니까 막 그 징기스칸 저기까지 막 동유럽까지 쳤던 거죠. 순식간에 그냥 매번 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우리 백성이야. 그러면서 딱 인정하고 가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20번이 넘게 계속 항복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은 저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저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심을 가지고 저항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거부를 하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가지고 그 쇠사슬에 꿰어가지고 그러고 끌려가요. 바벨론까지.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이 그래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이때 들은 걸로 끝나요. 이걸 들은 거라고 착각해요. 말씀을 들은 거라고 착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자꾸 육화돼야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가는 시도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지만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니까. 네? 이게 죄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면 항상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대신 싸워주시면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내 뜻 다 내려놓으세요. 내 주장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난 다 죄인입니다. 교회가 그래서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의롭다고 하시는 일은 세리였다니까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를 세운 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는 분명하잖아요. 나를 세운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운 이는 바벨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어드레스가 없어요. 자기 위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충실하게 듣고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팔복이라는 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복이라니까요.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계속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계속 시도하라고요. 경험해 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 어떤 공로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약하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팔복을 성막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지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그랬는데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성막 이렇게 휘장으로.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휘장의 단계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냐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나 공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청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라는 건 이게 동의어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과 동의어가 마음이에요. 우리 옥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 좋아야 한다는데 원래 땅이 좋은 밭이 없어요. 땅이 처음부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농부의 손길이 있으니까 막 길가같이 그렇게 막 뭐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다 기경이 되고 돌짝들은 다 또 이렇게 치워지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막 다 낫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막 제초 져져갖고 막 다 풀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옥토로 만들어서 막 그냥 기경을 하잖아요. 막 옥토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옥토 같아요. 처음부터 옥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제거하고 정리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이 되는 밭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은 뭐예요? 종은 뭐예요?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죠? 먼저 종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듣겠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밭은 뭐냐면
먼저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내가 내 포지션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라고요. 우리는 좋은 밭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라고 얘기하는 마음밭. 카르디아, 마음밭.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심겨져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내면인데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왜? 마음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그냥 쓰다가 다 쓰면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야 하잖아요. 이 중요한 건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속에서 지정의, 예? 뭐 생각하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의지도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영혼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예요. 얘는 다 쓰면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관리해야 될 게 마음이에요. 영혼이라고요. 이 영혼을 놓치면 육신이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깨지면 그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마음이라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다윗은 뭐 어디 가서 목동이라 양치고 있고 7 아들만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사무엘에게 나온 사무엘도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엘리압이 처음 나왔는데 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어쩌면 저렇게 막 멋있게 생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셨나 보다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봐요? 외모. 키가 뭐 180이 돼야 되고 생긴 거는 꼭 원빈같이 생겨야 돼요. 다 뭐만 얘기해요? 껍데기만. 그렇게 결혼하면 그러다 망해요. 그러다 끝장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뭘 봐냐면 중심을 봐야 돼. 중심.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택하는 거고요. 예?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니까요.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는 마음. 예? 카르디아.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분명히 내 마음은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데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은 그냥 항상 옳다고 생각해. 진짜요. 만물보다도 부패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된 거예요. 심히 부패했어요.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해요. 모든 게 다 이기적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요, 진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더럽게 해요. 나를. 에? 악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게 나예요. 다른 게 나가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만든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 아니면 부패한 것.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만드나 그런 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청결하게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거기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심장을 주신대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굳어진 마음들이 완악한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장을 줄 거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로 가득해요. 옥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한다고 돼요? 뭐 마음 훈련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뭘로 살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요. 그러면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만. 믿음의 모습을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만. 조금만은 저거에도 틀어져 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옥토가 안 되면 좀 좋다가 좀 나빠요. 좀 좋다가 좀 괜찮다가 조금 좀 있으면 또 안 돼. 이게 진짜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미치는 거죠, 진짜. 훈련한다고요? 마음 먹는다고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기경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해진다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안 돼요. 청결이 카탈로스라고 하죠. 네. 청결이 카탈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정화작용이죠. 정화작용. 그렇죠? 막 많이 울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했죠.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통곡을 하고 애통하면서 많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하지 마요.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장례식 때 그런 사람 보면 거짓된 거예요. 부모하고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아니 여기서 다 헤어져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만 가도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데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교리가 가져다 준 잘못된 생각이라니.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울기는 왜 울어야 돼? 애통함이 그래야 내가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거든. 청결이라는 것 자체가 카탈로스인데 그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청결은 뭐냐면 윤리나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결은 제사용어예요. 제사용어.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제사. 번수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청결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흠이 없다라고 선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탈로스가 그 뜻이라고요. 근데 율법은 인간이 깨끗함을 받으려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깨끗함을 받으려면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피 외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지켜서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대요. 피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이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레위기를 요약한 게 결국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과거에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속죄되었다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피 없이는 정결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깨끗해지면 또 더러워져. 양의, 염소의, 소의 피로 번제를 드려도요, 깨끗해지면 또 다시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또 양을 잡아야 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 죄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걸 뭐라고? 영단번.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리며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참 신비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키카대 1차원, 2차원, 3차원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하셨지? 나 같은 놈을?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네? 은혜라니까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하셔야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말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선을 베푼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카탈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카탈로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래요. 노력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행위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없어요. 바울도 나름 정말 율법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대. 자기 행위를 의롭게 본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냥요, 폰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잘 써봐 그러면 폰으로 한번 사진 딱 찍고, 괜찮네? 건강하네? 뭐 멀쩡하네? 폰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어떡해요? MRI 찍고 CT 찍어야. 그래야 나오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피부만 보면 거기서 무슨 멀쩡하네, 뭐 괜찮네 이러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눈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 다메섹도상으로 가다 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다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서 보게 되어서 그가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침례.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예수의 복로 외에는 내가 거룩하고 청결하게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율법이라는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니까요. 우린 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꼭 뭘로 사는? 율법으로 살아요. 왜? 마음이 그러거든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나면 나는 거룩해, 나는 온전해. 우린 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좀 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한 거의 종교인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비닐에 벗겨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잠언서 같은 걸 읽잖아요.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맨날 뭘로 봐요? 율법이나 도덕으로 읽어요. 그게 아닌데 잠언서를 봐도요 계속 그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 율법이나 도덕으로만 계속 읽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처세술이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걸로만 읽어요. 잠언서를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의 조문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해석하는 거. 심지어 복음조차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죽이는 자 돼버려요. 복음조차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가지고 죽인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였어요? 성경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말씀을 뭘로 사용해요? 율법으로. 말씀을 복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용한다고. 복음은 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 해석을 해요. 그럼 다 죽여요.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 죽인다니까요. 구약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잠언을 잠깐 했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힘을 막 얻는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율법의 조문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래요. 의무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거를 찾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 죽이는 것이 된다니까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의잖아요. 예수님 외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파산할수록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파산된 거. 그래서 뭐예요? 나는 더럽습니다. 그래야 목욕을 하죠.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있으면 목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러면 목욕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도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한 번도 참회한 적이 없어요. 구원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난 더럽습니다. 이걸 느껴야죠. 파산을 해야죠. 그래야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이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 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다윗이 막 그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인자가 토부가 헤세드인데, 선하심은 토부인데, 사랑은,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다윗이 위대해진 이유는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든 거예요. 은혜를 붙든 거예요. 아까 51장을 처음 시작할 때, 기원할 때 그 찬양을, 그 51편을 했었는데, 거기 고백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죄는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했어. 그래서 산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그의 막 모습 때문에 의롭다고 막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은혜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파산을 막 얘기하잖아요. 시편 51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전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는, 우슬초라는 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빗자루라니까. 우슬초, 피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피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다른 걸 증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대요. 왜? 내가 다 해봤거든. 그런 걸로는 오히려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밖에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아무리 내가 율법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산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외치는 메시지의 본질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청결함이 있으면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을 봅니다. 본다라는 헬라어는 호라오예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본다라는 표현 중에 기노스코라는 게 있고 호라오라는 게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영어 단어로 뭐냐면 I know, 난 안 돼요. 뭐예요? 그냥 지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나는 I know. 근데 호라오는 I see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I see라니까 I see. 나 압니다. 같은 압니다인데도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 예?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과 아는 것이 합쳐진 게 호라오예요. 호라오. 그래서 주석 같은 데는 막 하나님을 막 뚫어지게 보는 거, 막 깊이 관찰해서 보는 거, 그렇게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뭐 청동거울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에?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예요. 그 다음에 호라,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호라오라는 말의 의미가 부족해 보니까 막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안다라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데 경외하라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근데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겠죠. 하나님 두려운 분인데. 예? 우리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사람 굉장히 두려운 분이야. 막 거의 가까이 못 가겠네. 막 이 생각이. 난 죄만 죄인인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두렵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빛과 가까워지잖아요. 주님 빛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가까이 가면 내가 그런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속에 가면 죄가 자꾸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더 가까이 가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호라오예요. 주님을 보고 자꾸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네요. 하나님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그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잖아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하나님이 육체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왜 들었어요? 보라고. 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도 왜 들려요? 바라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바라보는 자가 동의어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밭하고 같아요. 밭. 근데 우리 마음이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청결에 대한 것도 좀 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